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 선지자의 돛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예배를 마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샬롬,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임마누엘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형제 자매님들 특별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열한교구와 삼링커를 섬기는 박한빈 장로입니다.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 회심 28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5월의 가정의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다면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아시고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22년 어려운 일들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온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팬데믹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 이상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집행부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치리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대한민국으로 회복되어 영적 부흥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변화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념의 편을 가르지 말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며 늘 기도하며 성도들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들과 자녀들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들에게도 신원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교육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지치지 않고 늘 새로운 힘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지와 군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평안함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나며 하나님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와 여러 질병과 또한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학생들과 링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장하기를 바라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여기서 성장한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며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믿음 성장에 이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완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시고 같이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상황을 잘 헤쳐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이 신앙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참 기쁨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린 IMC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와 헌금 찬양을 준비하신 할렐루야 중창단 위에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과 3일 저녁 서울 남현의 제5권역 웨슬리 회심성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김정석 감독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평안하게 지내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갈등이 회복되며 감증이 넘쳐나는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주일 28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저녁과 3일 저녁 7시 30분 이틀에 걸쳐 서울 남현의 제5권역권인 잠실, 송파, 강동 지방의 감리교회들이 연합하여 웨슬리 성회로 드립니다.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드리는 이번 성회는 그동안 정체된 감리교도 영성을 다시 깨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과 3일 저녁 웨슬리 연합성회 이틀 동안 주차는 이웃교회 성도님들의 주차 편의 배려를 위해서 IMC 가족들은 가급적 교회 버스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MC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연합성회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내일의 기회입니다. 온 가족과 함께 오세요. 저희가 처음 만나서 너무 좋아하고 사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너희들 사귄다며 돈도 버는데 빨리 결혼해라.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좋다 그러고 결혼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은 하나, 둘, 셋. 77년 4월 7일. 선생님 어떻게 하시죠? 잊어버렸어. 저는 결혼기념일만 기억합니다.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 혹은 내 아내가 달라졌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셨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이제 레스토랑, 경양식집 그런 데를 많이 가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국밥집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한식을 좋아하는구나. 저는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내 친구들이 놀려요. 이 와이프 아직도 미니스커트 입고 다녀?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 벌을 어떻게 고치겠어? 안 변했다는 얘기죠. 오셨을 텐데 어떻게 지나오셨는지 얘기해 주실까요? 많이 싸웠죠. 의견이 서로 다르고 예수님 믿고 알게 된 게 뭐냐. 정말 위대하신 심판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쭤봐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잘못한 거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저한테 네가 잘못했잖아. 항상 이 사람이 사과할 거지? 저는 항상 싸울 때마다 결과를 생각해요. 우리의 정신적인 상처가 나한테도 안 좋고 이 사람한테도 안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결혼 꼭 하세요. 나이가 먹을수록 정말 반려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정이 작은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싶은 천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MC 온라인 연합독회 동치미가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속장님들, 속도원들과 함께 들어오세요. IMC 온 성도가 함께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당일시장과 둔촌시장에서의 선한 소비, 사회 취약계층 등 이웃들을 위한 선한 나눔, 기쁨 충만 IMC 소나기 전도축제로 29일 주일 1시에서 4시까지 장보러 시장에 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시장 가서 전도하는 방법 알려주신 거 기억나시죠? 한번 해보세요. 와, 이 수박 싱싱해 보이네요. 하나 주세요. 저 임마누엘 교회 다녀요. 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아니 시집 가는 날이라는 거야 뭐야 이게? 시집 가는 날, 시집 가는 날. 시집 가는 날이지?
오늘부터 방위중학교 주차장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부부들도 사랑하기 좋은 봄날과 서로를 믿어줘야만 하는 여름을 지나서 곤태의 밤과 셀 수 없는 인내의 가을 끝을 넘어 소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사계절을 지납니다. IMC 부부들은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신가요? 혹 지금 함께 계신다면 손을 꼭 잡아주세요. 혹 떠나 보내셨다면 마음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며 존경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요한 웨슬리의 가르침과 함께 Let's IMC!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 부모님 주일에 우리의 결단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였습니다. 저는 열심히 결단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부모님 계좌로 용돈을 보내드린 후에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부모님 주일 맞이해서 용돈 조금 보냈습니다. 아버지랑 꼭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의 연락을 보시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라고 고맙다고 답장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큰 금액을 보낸 건 아니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드리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며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의 결단을 삶에 실천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승리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주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예, 우리 강단은 제가 굉장히 많이 서고 오래 섰는데도 그런데도 늘 이렇게 새로운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그런 어떤 열정 같은 게 이게 막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찬양도 지난주엔 태평소를 가지고 나오더니 이번 주에는 현악이랑 여기 이 브라스만 좀 몇 개만 딱 들어가면 그죠? 네, 그럼 와, 아니 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좀 이렇게 실력 면에서 좀 이렇게 한 수 아래인가 이런 생각했는데 현악 딱 끼니까 우리 옆에 분들한테 잘했어, 격려하세요. 잘했어. 그래요. 가장 먼저는 우리 주님이 아마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매주 우리 할렐루야 찬양 들으시면서 좀 춤추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중창팀도 그죠? 할렐루야 다 해먹었어 오늘. 그래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집에들 가시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발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예수의 인격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자비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다가가서 인격적인 삶을 연습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자비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죠? 그게 인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토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다른 이들에게도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인격을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 웨슬레 회심 284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감리교의 교조입니다. 교주가 아니라 교조예요. 1703년 6월 17일에 영국의 에버월스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가문은 4대째 목회자 가정이었어요. 저희 집안도 4대째 목회자 가정인데 저희 그 증조 할아버지 때는 이제 장로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4대째 가정인데 증조부 이 바돌로메 웨슬리 그리고 조부 존 웨슬리 똑같아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부친 사무엘 웨슬리 그리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까지 모두 이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감리교라는 호칭이 아니었고 영국의 성공회라는 이름으로 재직을 하셨었죠.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도 사무엘 에네슬리 목사님의 24번째 자녀 중에 막내딸로서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웨슬리를 만난 거죠. 요한 웨슬리의 아버지.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보면은 19명의 형제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전쟁통에 뭐 10몇 명 낳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 형제분들 많으시다가 뭐 한 13명 돼요. 이거는 저 요한 웨슬리 목사님한테 내놓을 게 아니에요. 24명 중에 막내가 엄마고 그리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19명 중에 15번째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성공회법이 뭐가 있었냐면 피임하는 것을 죄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일수록 금술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상당히 가난하게 그렇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난했냐면 부친이 돈을 막 빌리고 뭐 많은 돈도 아니겠죠. 빌리고 그러고 나서 이걸 갚지 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6살 정도가 되었을 때 집안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정말 극적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구출되어서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그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불꽃에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라고. 그러니까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 불꽃에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 있을 때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재학 시절에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초기에는 이 4명이 규칙을 지키는 성화를 실천했지만 나중에는 이 4명이 아니라 40여 명이 홀리 클럽의 회원으로 성화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물론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만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들을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을 조금 더 예수와 닮게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유래된 것이 홀리클럽에서부터 유래된 것이 뭐냐면 메소디스트, 규칙주의자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거룩한 생활을 중요시하고 그걸 지키기에 힘을 썼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 시간표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정말 밥 먹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규칙주의자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삶에 규모가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규칙을 정해서 산다. 삶에 규모가 있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규칙을 지킴으로 해서 자신들의 생활을 성결해서 떼놓지 않으려고 애썼던, 자신들의 삶이 성화되기에 애썼던 것이죠. 봉사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성화의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이 웨슬리 목사님의 규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규칙들이 있죠, 그죠? 아마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삶의 규칙이 더 아주 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규칙들이 있을 거예요. 이 규칙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게 이게 규칙이에요. 삶의 규칙. 그러니까 몇 시에 일어나는 걸 정해놓고 일어나는 것조차도 그 속에 철학이 담겨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분야에서 성공을 했건 성공을 하지 못했건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삶의 규칙을 지키며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이 규모 있게 사는 것으로 아주 보람 있게 사는 것으로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은 자신의 철학에 반영이 된다. 회사를 운영하는 규칙, 그죠? 장로님? 회사를 운영할 때 규칙이 있죠. 규칙이 없이 회사 운영하면 어떻게 돼요? 김봉득 장로님, 규칙 없이 회사 운영하면 어떻게 돼요? 회사 쫄딱 망해요. 틀리나요 제가? 장로님 저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규칙이 있어야 돼요. 회사를 운영하는 규칙. 가정을 운영하는데도 규칙이 있어요. 가정을 운영하는데도 규칙이 있어요. 교회는 서로 배려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규칙 때문에 스스로가 게을러지지 않고 규칙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고 잘 교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자동차, 그 위험한 자동차가 규칙이 없이 됩니다. 그 편리한 자동차가 규칙이 없어진다면 세상 위험한 게 자동차예요. 그죠? 규칙이 있어야 돼요. 자신들만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불편한 마음 없이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규칙주의자가 된 것은 그냥 우연으로 규칙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가 자녀 교육을 얼마나 엄하게 했는지 몰라요. 우리 집이랑 좀 달랐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데 어머니가 이렇게 그래 잘했어 막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보면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가정에는 엄마가 엄청 엄했어요. 엄마가. 그리고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가 좀 이렇게 풀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나 신앙교육에서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규칙들을 세워놓고 정말 열심히 가르쳤다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도 규칙이 있어요. 목회하는데 제 규칙을 좀 가르쳐 드릴까요? 네? 이거 영업 비밀이라서 이거. 네.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울타리 안의 성도만 내 성도다. 울타리 안의 성도만 내 성도다. 아니 눈에 안 보이는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성도? 아니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해외에 나갔는데 근데 정말 임마누엘 교회를 사모하고 그리고 연락도 하고 막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임마누엘 교회에 다시 오기를 바라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종종 있었어요. 이분들은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 그때 얼마나 피눈물이 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자꾸 저 교회 옮긴다고 막 겁주는 거죠. 그죠? 뭐 목사가 툭 하면 잘못하면 저 교회 옮길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제가 태연하게 그러시면 안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슴을 이렇게 탁 내려앉아요.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사 가서 다른 곳으로 교회를 옮겼대. 이사 가셨으니까 다른 곳으로 교회를 옮겼다.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이사 어디로 하셨어요? 여기 방이동 살다 석천동으로 이사했어요. 그냥 그런 경우는 담임 목사가 싫다 그래. 그냥
싫다 그래. 그게 더 나아요. 의리도 없이 말이야, 그죠? 또 하나 있어요. 성경책 위에 저는 아무것도 올려놓질 않아요.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성경 위에 뭔가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은 그건 불편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성물이니까. 성경은 성경 읽는 거 말고는 다른 용도로 쓰질 않잖아요, 그죠? 물론 라면 받침대로 쓸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렇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성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다른 용도로 그렇게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성경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아요. 그거 저만의 규칙이에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장례 때 저는 돌아가신 분을 고인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장례 치르신 분들은 제가 장례식 때 고인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잠잔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잠자고 있다가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면 다시 만나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목사님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일들을 하니까. 근데 저는 같이 이렇게 맨날 밥 먹고 같이 얼굴 보고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근데 그분 보고 고인이라고, 옛날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게 제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별로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인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는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건 제가 사역하면서부터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부분들이라서. 또 우리 교회에도 규칙이 있죠. 중보라는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만이 중보자이시니까, 인간으로서 중보를 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니까. 대신 우린 뭐라 그러죠? 도우며 기도한다. 도고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도고 기도를 한다, 그런 말을 써요. 또 제 개인적인 건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문구를 쓰질 않아요. 아니, 이걸 쓴다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순전히 제 얘기예요. 뭐냐면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는 이야기 중에는 부족함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 문구를 쓰질 않아요. 그래서 안 써요. 별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성경에도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는 말이 있으니까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도 규칙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래 생각해 보면 더 많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마이크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는 저는 마이크가 대칭이 안 되면 뭘 못 하잖아요, 그죠? 대칭이 될 때까지 이거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다가 왜 안 되지 그러고 있잖아요. 저는 이 대칭병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대칭이 안 되거나 이렇게 눈에 삐뚤어지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제 눈에는 훨씬 더 자세하게 들어와요. 근데 보세요. 제가 목회한 일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저희 철학과도 같은 거예요. 규칙이라는 게 철학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철학이 반영된 규칙들이 있을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살고 있던 18세기 영국의 사회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엔 상당히 열악하고 심각하고 어려웠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영국의 18세기의 사회는 규칙이 사라지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규칙이 사라지니까 함께 살기가 힘든 거죠. 규칙이 사라지니까. 산업혁명과 상공업이 발달함으로 이 많은 인구가 도시로 이제 유입이 됐어요. 집중이 됐어요. 수공업자들이 파산하고 빈부격차가 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 사회에 살다 보면 부정부패가 많고 밀수도 많고요, 사치도 많고요, 사기당한 일도 많고요. 방탕으로 산업혁명 직전에 무법천지가 따로 없었다 그래요. 그냥 무법천지였다 그래요. 1750년도에는 두 집 걸러가지고 술집이 있을 정도로 영국의 술 소비량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술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됐냐? 나라가 망합니다. 술집이 많아지면 나라가 망해요.
우리나라에 술집 그만 생겨야 돼요. 더 많이 생기면 안 돼요. 술집이 많아지면 나라가 위기에 빠진다.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특징이 뭐죠? 어른들이, 남자들이 다 술독에 빠져 살았어요. 예전에 보릿고개 넘어가고 그럴 때요. 아니 돈도 없으면서 술은 외상으로 마시고 막 그러면서 살았어요. 술독에 빠져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다시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술 안 마시는 일에 불과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자연히 도덕과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연히 술 취한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한 거예요. 더 이상한 거예요. 술 취한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술 마시면은 그냥, 아니 술 많이 마셔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없어요? 있죠? 술 마시면 한 잔만 마셔요? 아이,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괜찮아요. 그럼 누구 찝어서 얘기해요? 술 취하면 한 잔만 마셔요? 술 마시면 한 잔만 마신 경우 없어요. 술 마시면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술이 술을 먹는다 그래요. 그죠? 물 마셔도 술 마시는 것 같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면 어떻게 예수가 가르쳐 주신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똑바로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데. 술이 영국 온 나라에 퍼지다 보니까 나라 전체에 이 종교관념이 없어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가정불화가 생기고 이혼들이 그냥 유행하고, 영국도 음란한 문화들이, 음란한 영국들이 유행을 하고, 상류사회 사람들은 돈도 있겠다, 주색으로 방탕한 생활을 그렇게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 도박, 싸움, 폭행, 도둑질, 이런 일들이 그냥 사회에 만연하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또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법으로는 이걸 다스려야 된다 그러고, 법정에서는 이걸 엄하게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한 번에 40명씩 교수형에 처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대요. 한 번에 40명씩 교수형에 처. 그러니까 이 40명 중에는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어요. 죽을 일은 아닌데 그러면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사회가 이러면 성직자들이 바로 서야 할 텐데, 성직자들조차 위선적인 형식주의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성직자들이 예수를 힘없는 예수로 전락시켜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힘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직자들이 그 예수를 힘없는 예수, 능력 없는 예수 전락시켜버려요. 제자들이 제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학교의 재학 시절에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다 그래요. 어떤 질문이냐면, 자네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나? 그러고 질문하셨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 그래요. 예수는 이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신 이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틀린 대답이 아니고 아주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답한 것에 대해서 평생 후회를 하면서 살았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못했다는 거죠. 그냥 객관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한, 이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신 이 세상을 위한 구세주이십니다라는 대답은 했는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체험이 없어서. 어떤 체험이냐? 예수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가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는
이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에 의해서 또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었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만 따지면 머리가 이만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지식들이 일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내가 만난 예수라는 것입니다. 요한nes 웨슬리 목사님도 이미 예수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계셨어요. 그가 알고 있는 예수가 가슴까지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nes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시한 이념 중에 체험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죠? 우리 한번 감리교 이념 4개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시작. 전통, 성경, 이성, 체험. 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1738년 5월 24일 요한nes 웨슬리 목사님은 올더스게이트 거리라는 데서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수요일 집회에 참석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분도 꿀꿀하고 터덜터덜 그러면서 들어갔겠죠. 형식적인 마음으로. 왜냐하면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니까 그냥 수요일에는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버릇처럼 들어갔겠죠. 그때 사회자가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대요. 요한nes 웨슬리 목사님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대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으로 뜨거워지는 체험, 예수가 가슴으로 내려오는 체험을 그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nes 웨슬리 목사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를 알고는 있지만 가슴으로 믿지를 못해서 이런 거 저런 거에 신경 쓰면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징크스도 믿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는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구원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가슴으로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내게 주셨다. 예수가 내게 그런 확신을 주셨다. 그리고 나서 요한nes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전도는 했겠죠. 근데 지금 전도는 달라졌어요. 왜? 내가 가슴으로 만난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요한nes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경험했다, 이 성령을 체험했다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 말씀 나눈 것에 의하면은 입신하고 방언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체험했다는 게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게 성령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 체험이라는 게,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진 적 없으십니까? 그게 바로 성령임이라는 것이죠. 그 체험을 우리 감리교에서는 중요하게, 아니 그렇다고 방언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방언도 중요해요. 왜? 방언은 그냥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방언은 반드시 필요해요. 뭐 통변의 은사도 필요하고, 뭐 특별한 은사겠지만 예언의 은사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도 다 필요해요. 근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이 뭐냐면 가슴으로 뜨거움을 느끼는 게 성령의 체험이라는 거죠. 예수를 전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전해지면 땅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토양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뒤숭숭했던 영국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술에 취해 있던 사회가 변화해서 교육 사업을 뭐 하고 막 사람들을 길러내고 학구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봉사활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교회 안에 머무르는 예수가 아닌 세상에서 활약하시는 예수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놀랄 만한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88살에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그때까지 지구 10바퀴에 해당하는 25만 마일을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25만 마일. 영국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와요. 그러니까 한시도 쉴 틈 없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사진을 보면 그 말 타고 있는 사진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아주 상징적인 사진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기 보시면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 계신데 손에, 그죠? 손에 책이 들려 있죠. 조각도 이런 조각이지만 사실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진짜 조각들 이렇게 보면은 이 의자의 앞에 나무 판때기로 이렇게 저기가 있어요. 그 안장에다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그래서 거기에 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잉크통이 있고 그거 찍어가지고 이 말을 타고 다니시면서도 이렇게 글을 쓰시면서 다녔던 그런 이 조각들이 사실 영국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도 말 위에서 글씨를 쓰고 설교만 42,000번을 하셨대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설교를 42,000번을 어떻게 해요? 12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한 명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영국 사회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이 바뀌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만 바뀌어도 대한민국이 바뀌어요. 대한민국이. 그게 바로 감리교도의 정체성이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축복하는 그 유언이 담긴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있으니까 가지가 뻗어나가겠죠. 그 뻗어나가는 가지가 어디까지 뻗어나? 담을 넘어서 경계선을 넘어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 담 안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담 밖에 있는 나무. 뭐 물론 뭐 저쪽 사람들이 왜 담 밖으로 나왔냐 그러면 뭐 잘라낼 수도 있고 뭐 열매도 따먹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담을 넘는 가지가 축복받는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을 넘는다는 이야기, 경계를 허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아니 감리교인들은 담을 넘어야 합니다. 담을 넘어야 돼. 아멘. 아멘. 담을 넘어. 이 땅의 정치적인 담도 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담이라는 거 넘어야 돼요. 빈부의 담도 우린 넘어야 됩니다. 빈부의 담도 넘어야 돼요. 차별의 담도 넘어야 돼요. 뭐 장애인 차별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 차별하고 뭐 이런 차별들도 다 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사회를 품을 수가 있어요. 담을 넘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과 친해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잠깐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세계는 우리의 교구입니다. 세계는 임마누엘의 교구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객관적인 구세주의가 아닌 여러분들 자신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껏 우리 임마누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세상에 펼쳐가실 줄,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담을 넘는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여러분들 요새 타보시면 그 항균 매트 그 비닐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떼었는데 아파트에 보면 이게 항균 비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유독 닫힘 버튼 보면은 거기는 해져 있어요. 해져 있어. 그걸 얌전히 누르질 못하는 거예요. 에? 얼마나 급하면 이걸 막 닫힘 버튼 한 번 누르시는 분들 있어요? 에? 닫힘 버튼 이렇게 지금 점잖게 이렇게 딱 누르시는. 저도 닫힘 버튼 이렇게 누르고 있더라고요. 빨리 닫히라고 막 이렇게. 에? 집에 뭐 떡이라도 숨겨놓은 것처럼, 그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마음은 그 집에 가는 마음처럼 간절한가? 네?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마음이 집에 가는 마음처럼 그렇게 간절한가? 세상에 파송되는 성도들의 가슴은 얼마나 간절하고 뜨거운가? 네?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변화도 시키질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환경 중에 예수에 대한 간절함이 없이 일을 하면 그 일하는 것은 그냥 일하는 곳으로 남을 거예요. 거기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죠. 담을 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이런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세상에서 한 번도 하시지 않은 일을 제가 시킬 거예요. 이번 주에. 이번 주 결단은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판단은 많이 했죠, 그죠? 야, 이 게이, 뭐 트랜스젠더, 뭐 이런 분들 생각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 지옥가 이런 건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학문성교 이것만 그냥 판단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엄격하게 생각하면 그들의 행위를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 불편해하지 마세요. 안 하시면 돼요, 결단하기 싫으면. 근데 이 성소수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담을 넘는 마음으로 한 번이어도 괜찮아요? 한 번이어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괜찮아요. 아니 형식적으로도 괜찮아요. 이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숨기니까. 옹호하겠다는 뜻 절대로 아니에요. 담을 넘자는 의미에서. 우린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살았잖아요. 아예 제껴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결단 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들으셔주셨습니다. 동성애를 제가 지지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뭐 결단을 안 하신 분들도 존중합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우리 시장에 가서 장 보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장 보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가셔서 이번 주에 장 보지 마시고 일주일 버티셨다 거기 가서 장 보세요. 네. 진짜예요. 한 번쯤 거기 가서 장 보세요. 네. 그리고 뭐 좋은 것들도 사시고 예수도 전하시고. 네.
이게 뭐 배지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딱 달고 갔으면 좋겠어. 그냥 뭐 어디 성도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지갑을 하나 맞출까요? 그래서 IMC 지갑. 그래서 얼마예요? 아, 마스크? 여기 IMC 이렇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마스크가 있대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네, 그래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키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키운 나무가 되어줘. 간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옆에 분들 축복하시면서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옆에 분들 저 말고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옆에 분들 보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난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넌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무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임을 깨닫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곡히 기도하오니 이번 한 주간에는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이 정죄하던 그런 입술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작은 담이지만 우리가 이 담을 넘는 노력들을 시도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임마누엘 성도에게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의 오로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망설임 없이 내오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영혼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결단하고 예배드리는 임마누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의 가정들 가운데, 임마누엘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선교사님의 건강과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지금도 아프지만 이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빨리 나와요. 주의 손에 이끌